해답을 가진 자들이 그 해답을 누리려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한 곳에 응답을 받고 모였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거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인생을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서 이제 복음과 종교가 차별화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뭘로 돼야 되냐? 신앙이 하나님이 주신 절대 목표, 절대 목표를 가진 자가 뭐가 됩니까? 절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똑똑하고 일 잘하고 훌륭하고 머리 잘 돌아가고 영리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쳐요. 이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러니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이러니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독생자까지 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것이다. 결국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비밀을 세상에 증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나 오만한 자나 자만한 자를 하나님이 쓰지 않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런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대 목표를 가진 자가 절대 제자인데, 그 제자가 뭐여야 되냐? 진짜 우리는 이 절대 목표라고 하니까 그냥 슬로건이 절대 목표가 아니라 이 절대 목표가 우리 인생의 큰 무기가 되죠. 이걸로 무장돼야 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광주에서 이거 집중 전도학교 이제 장년들 어른들인데 어른들 전도학교를 끝하고 이 숙소에 자고 너무 피곤해. 어제 내려가는데 뭐 비도 오다가 눈도 오다가 막 캄캄한데 아슬아슬하게 시간을 댔어요. 그리고 오늘 또 되게 피곤해서 밥 안 먹고 아침부터 오후 2시까지 아예 잤어요. 기도하고 자고 그러면서 메시지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호텔에서 이제 씻고 휴게소 가서 간단한 거 하나 먹고 지금 여러분에게 메시지 하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제자들에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이 시대 살리기 위해서 준비한 주님의 절대 제자들에게 하나님 무슨 메시지를 줘야 됩니까? 그렇게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에게 전달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게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와가 도착했는데 눈이 앞을 안 가리게 와요. 그리고 바닥에 고속도로가 웬만해서 눈 안 쌓이는데 눈이 교석들에 쌓였어요. 천천히 오면서 기도하고 오고 그래도 왔는데 1시간이나 빨리 왔어요. 그래서 저 밑에 차를 대놓고 한 40분 동안 메시지를 또 정리하고 내일 또 우리 교회 사명자들에게 줘야 될 새벽 예배 메시지를 만들어서 전도사들한테 보내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이제 좀 쉬었다 지금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느 날 제가 뭐가 있냐면 온통 생각이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 목회를 잘하고 이래갖고 성공 일을 해보고 이래야 제자 세우고 이래갖고 충성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고 이렇게 되면 잘 될 것 같고 이러면 뭐 이런 것 괜히 생각 많이 하다가 다 내려놓게 됐어요. 왜냐? 별 필요 없더라고요. 왜냐? 성령이 완전하게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뭘 깨달았냐? 그러면 뭐냐? 뭔 일을 하게 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이런 것들을 딱 보니까 성경에 보면 뭐가 보이느냐? 우리 이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는 중에 그 노인 누구죠? 모세.
노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셨냐? 예. 출애굽했어요. 모세가 뭐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는 모세가 막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고 막 뭐 이렇게 막 능력의 지팡이 막 권능의 지팡이를 들고 있는 거다 맞는데 그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니까 마른 막대기가 능력이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는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반석을 깨뜨리고 물을 만드는 생수를 만드는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뭐니까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축복하시니까 함께 하시니까. 모세가 젊을 때 왜 하나님이 안 쓰고 왜 노인 다 돼가 80 넘어서 썼냐? 이걸 생각해 보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내려가서 내 백성을 건져낸다. 그렇게 너는 가라. 네가 건져낸 거 아니다. 근데 모세는 지가 한 줄 알고 내가 뭐 지가 네가 합니까?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할 만한 자, 갈 만한 자를 보내서서 거기다가 나는 입이 뻣뻣해서 말도 잘 못 하는데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건데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뭔 일을 하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시도록 뭐 이제 구약에는 그렇고 초대교회에서 이 구성 멤버들을 보니까 그들은요 완전히 뭐라 할까요? 가난뱅이들, 무식자들 그들이 진짜로 가난했고 어떤 데서는 세상적으로 지식으로는 무식했어요. 그러니까 오직 했으면 이 범인들이 이 무식한 놈들이 어떻게 이런 이걸 우리 말을 다 하느냐? 방언이 터져가고 각 사람 말을 하니까 오직 무식한 것들이 왜 외국어를 잘하냐 그 말이요. 지금 그렇게 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가진 것도 없고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이루셨냐? 바로 그 엄청난 지식을 가진 바리새를 이겼고 로마를 바꿨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초대교회고 중세교회를 얘기하면 루터, 그 마틴 루터, 그 작은 그때는 교권에서 정치, 사법, 행정, 입법을 다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판결하면 그 자리에서 돌려쳐 죽이기도 했어요. 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교권을 저거 루터를 죽이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그런데 그 엄청난 중세의 교권을 이기고 뭐 했습니까? 종교 개혁을 이루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 바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으면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1000명 목표, 절대 목표라고 했는데 1000명 목표 이 안에 있으면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또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고 언약을 성취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는 증인으로 참으로 시대에 쓰임받고 교회사에 기록될 응답의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우리의 대적이 있거든요. 이건 사단입니다. 이 사탄이 뭐 하느냐? 사단의 전문사회가 뭐냐? 속임수입니다. 사기죠. 예. 그러니까 속임수에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 이번에 청소년 수련회인데 우리 주님이 주신 메시지를 우리 목사님 말씀하실 때 뭐라 했습니까? 사단의 공격 포인트가 있다. 그러면서 이 처음에 뭔 얘기를 했냐면 자만하고 교만하고 오만한 결국은 뭐냐? 여기에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내가 주인이 하나님 없어도 돼. 거기에서 나온 이 사상들이 뭐냐? 뉴에이지고 프리메이션 아닙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부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됩니다. 정말 복음을 깨닫고 깊은 기도, 정말 깊은 은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해도 찬송가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 더 알기 원하면 크고 더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한데 내 평생에서 온 그 대속해 주신 주의 복음의 은혜를 더 알기를, 간절히 알기를 원한다. 그거 안 믿는 사람이 부른 찬송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다 한 것 같죠? 네. 더 배울 것이 없을 것 같죠? 그런데 찬송가는 또 이럽니다. 또 들려주세요. 그럽니다. 뭘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아멘? 그러니까 뭐냐? 자만해. 가진 것도 없는데 지가 다 된 줄 알아. 교만해.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잘 모릅니다. 지가 최고인 줄 압니다. 오만해. 자기 가진 성공이 전부인 줄 압니다. 자만, 교만, 오만. 그러니까 결국 중심이 뭐죠? 나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문제, 그게 완전히 체질되고 뿌리 내리고, 예, 이게 바로 각인돼서 결국은 사람들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치유 안 받고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그 뭐야, 큰 교회 목사 당회장이 됐다. 신학교 졸업 공부를 했다. 그럼 뭐밖에 없냐? 자기 교회밖에 몰라. 응? 자기 교회 최인인 줄 알아. 자기 메시지가 다인 줄 알아. 예. 자기가 다 교회를 키운 줄 알아. 자기 성도들이 자기 건 줄 알아. 이게 얼마나 큰 시계에서 자만이고 오만이고 교만이냐 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그래서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늘 그 얘기를 잠깐 하려고 그러는데 뭐냐면 진짜 제자가 뭐냐? 시스템 박혀 있는 것은 제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영적 문제, 독불장군이에요. 영적 문제에 있는 인간들은 주로 시스템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진짜 제자가 뭐냐? 시스템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 그런데 그 복음 박혀 있어. 시스템 박혀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까지 지금 우리가 이 확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데 시스템 안에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면 나름대로 저기를 갖고 있어. 나름대로 신앙의 어떤 결론을 갖고 있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배우고 날마다 성령 앞에서 겸손하고, 아멘, 교회와 주의 종과 말씀의 인도를 따라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니까 뭐 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며.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 좀 목사님 모자라. 근데 이건 이런 것 같다. 이건 좀 이런 것 같다. 그럼 그렇습니까?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아닙니다. 이 정도 나오면 자만하고 교만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잘 얘기해야 될 거 뭐냐면 성령이 얼마나 완전하시고 위대한 분인데 우리의 작은 머리로 우리가 가진 경험과 체험 이걸 가지고 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제가 한때는 그랬어요. 요즘은 겸손할 수밖에 없고 누가 한번 작은 소리를 들려도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그러니까 부딪힐 일이 없어. 그러니까 인상 쓸 일이 없어. 옛날은 제가요 얼마나요, 제 별명이요 도시가스. 뭐 뭔지 알아요? 예, 휘발유. 뭐 내 생각이 틀리면요 예수 믿지 말아라 막 이래. 목사님들한테도 불교로 가라 막 이런 목사님들. 그럼 목사님들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좀 자기가 얘기를 말 잘못했다가 불교해라, 차라리 불교로 가라. 남녀 호랑객교 하든지 그거 가면 출세 왔다 막. 왜 이럽니까? 목사님들이 열받아 불죠. 그래, 옛날에 어떤 성도가 다락방이 뭐냐, 우리 성도들 어쩌고 얘기하다가 다락방 교회 성도 1명하고 일반 교회 성도 1000명하고 바꾸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럼 우리 교회 1000명하고 너희 교회 1명하고 안 바꾸단 말이냐, 이렇게 또 나오더라고. 야, 근데 나는 그때 맞는 말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또 안 되죠. 이 사람이요 좀 이렇게 맞는 말인데 사실인데 진리는 아니요. 무슨 말이냐? 진리는 언제나 성령이요. 성령께서 하시는 말, 일, 그걸 맞춰가야 그게 진리예요.
어제가 진리예요. 오늘은 사실인데 오늘은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것. 나는 왜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알아요? 왠지 아십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만 진리예요. 어제는 저렇게 역사했으면 오늘은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인도로에 민감하고 날마다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아멘? 자, 뭐 이런 깊은 얘기는 여러분들이 다음에 이제 깨닫게 될 것인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단이 그러니까 이렇게 창세기 3장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그 다음에 결국은 창세기 6장이 뭐죠? 네피림입니다. 네. 네피림이라면 네피림이 노예를 만드는 것인데, 육신의 노예, 물질의 노예, 문화의 노예.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분위기의 노예까지 돼요. 자기 줏대가 없어. 이쪽에부터 저쪽에 친구들도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 창세기 6장 인간이 결국은 교회에 뭐 문제 있다면 돈 문제가 걸립니다. 그런데 교회는 돈으로 갖고 운영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돈 없으면 됩니까? 없어도 됩니다. 뭐만 있으면 됩니까? 복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 헌금도 안 해도 됩니까? 그것은 복음의 누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생각이 자기중심적이요. 그리고 육신중심이요. 물질중심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그렇게 지금 하는 거 아니야? 다시 이렇게 경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문화. 내 속에 박혀있는 뿌리 내리고 하게 된 문화가 그래요. 이걸 깨달았는데 여기에 노예가 되어버리면 뭐가 됩니까? 있는 것도 없으면서 다 된 줄 알면 자만하게 되고, 응? 자기 것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인지 아는 교만하게 되고, 자기가 성공하는 것 그것이 다인 줄 아는 오만하게 되는. 그러니까 복 있는 자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요. 마귀는 지금도요 이걸 가지고요 맞는 말 얘기하면서 뭐가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계획은 무시하는, 맞는 말인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 저들은 장대 갖고 우리는 메뚜기 갖고 저들의 성은 견고하고 우리는 가진 거에 못 들어간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게 맞는 건 진리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속임수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언제든지 우리 자신을 뭐 할 수 있냐? 각인 체진 뿌리 앞에서 내가 그럴 수 있다. 그럼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세 번째는 그럼 뭐 몇 장 나오겠죠? 11장 바벨탑입니다. 특별히 오늘 대학 전도학교를 위해서 한 2시간 걸려서 제가 메시지를 준비했어요. 그러면 바벨탑이에요. 이것은 뭔 얘기냐면 백그라운드, 배경입니다. 이 바벨탑에 잡혀있는 결국은 지옥 배경이고, 결국은 사단이 배경이고, 결국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뭐 짧은 시간이니까 많은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이것은 지금도 내 생각 속에, 사상 속에, 세상 문화 속에 지금도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유념해야 됩니다. 제가 이 앞줄에 얘기한 것처럼 교회 안에 기독교 아닌 거 95% 이상 된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게 진짜 기독교인이라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 목사님들 하는 경우는 거의 그 수준에서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꼭 우리는 언제든지 기회야. 사기꾼 속지 말으면 안 돼. 속으면 안 돼요. 사기꾼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근데 사기꾼에게 안 속으면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알듯이 사기꾼 누구 있습니까? 창세기 3장 4절 6절. 아담을 속였던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사기꾼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요한복음 8장 44절.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속임수를 하던 사기꾼입니다.
예. 그러니까 골로새서 2장 4절 보내. 여러분, 저는 이 말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복음 아닌 건 모든 것은 거짓말이구나. 맞는 말인데 거짓말이에요. 진리는 아니에요. 진실하고 진리하고는 다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딱 맞는 말하고 사실적인 얘기하면서 복음을 희석시키고 복음을 없게 만들고 복음을 뭐랄까 역행하게 만들고 복음 없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사단은 지금도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인생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 이걸 가진 자들은 어떠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무리 작은 자라도 그들이 뭘 가지고 있으면? 1000명을 가지고 있으면, 1000명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적용될 말하면 절대라는 것. 그래서 이번에 이 목사님이 청소년 수련회에서 절대 계획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해라, 이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자, 그러면 작은 자, 절대 계획을 발견한 자가 누가 있을까? 이들옵니다. 아니, 남도 위해서 협력해서 하는데 자기 사위를 위해서, 내 딸 남편 아니요, 사위를 위해서 뭐 조언해주고 잘되기 원하는 거, 그거 일반 사람들 다 하는 거요. 그런데 이들어가 알고 있으면 사명이고 모르게 했으면 은혜인데, 은혜인지 사명인지 모르지만 이들어가 뭐 했냐? 바로 모세에게 뭘 얘기냐? 10부장 50부장 얘기하고, 하나님의 반드시 되어져야 될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이들어가 이 어드바이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어가 시대에 기록될, 사실은요, 그 시대에 그 꼰대 중에서요, 꼰대라면 할배 중에서요, 가장 내가 받을 때는요, 그 별 볼 일 없는 할배 중에서 그냥 죽으면 되는데 큰 응답 받았던 귀중한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우리가 잘 아는 전에도 얘기했던 라합, 기생이에요. 알고 오면 뭐라고? 사명이고, 모르겠으면 은혜요. 가나안 땅 정복하는 거 절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맞습니까? 이 정탐꾼들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1000명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왔구나. 그 일에 내가 쓴 거요. 작은 일이지만 뭐 한마디 했어요. 거짓말했어요. 십계명에 보면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랬는데 10계명을 어겨버렸어. 뭔 말이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잖아요. 정탐꾼 들어왔는데 어디 가냐니까 방금 나갔다, 성 밖으로 나가더라, 숨겨놓고 거짓말했잖아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거짓말 맞잖아요. 그런데 거짓말 한번 잘해가지고 기생 라합은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최고의 족보에 그 이름표를 올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이 그 말은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또 써놓고 얘기합시다. 성경에 룻기 있어요. 이방 여인입니다. 룻이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라합, 룻 얘기하는 건 이거는요, 예수님 족보에 있는 얘기들입니다. 룻이 누구하고 다음에 이 결혼을 하게 되죠? 보아스하고.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얘기했던 룻이요, 이방 여인은 그거 들어올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기들은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망해야 될 개 같은 인간이라 개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웃기는 얘기요.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족보에 있어요. 뭘 가져야 돼요? 뭘 가져야 하나님의 사람이고, 뭘 가져야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고, 뭘 가져야 성령의 사람이고, 무엇이 있어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입니까?
똑똑해서 훌륭해서 출신 배경이 좋아서 좋은 거 좋지만 그것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죠? 천명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내 인생에 살아야 될 이유가 된 자. 여기에 답을 가진 하나님은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절대 제자라 그럽니다. 자, 우리 대학 진짜 사명자들이 이제 내일 또 동남아 이 순회 몇 명 간다고 한 30명, 30명 가는가 본데 순회 가서 그래서 이제 캠프하고 대학생들이 가서 현장에서는 오늘 그 사람들이 내일 준비연이라고 안 온 사람들이 많은데 참 그 대단한 아이러니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거 뭘 깨달아야 되냐? 자, 훌륭하고 영어 잘하고 많이 배우고 말 잘하고 설득력 있고 잠시 금방은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무식하고 가진 거 없는 갈릴리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천명을 그리스도의 뭘 갔습니까? 갈보리산 감람산 언약을 아멘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누린 자들을 통해서 작은 자가 작기 때문에가 아니요 하나님의 절대교회 천명을 붙잡은 자 아무리 작아도 천명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절대 목표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 이게 바로 숨겨둔 흩어진 자인데 얼마나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그러면 뿔뿔이 흩어졌다가 특별히 종교의식이 있어서 예배드리러 찾아왔겠습니까? 쉽게 해서 고향 두고 그냥 다른 데 가서 그냥 사는 그런 어떤 의미요. 그때 시대는 지금같이 그 글로벌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요 쉽게 얘기해서 법이나 뭐 어떤 정치적 제도와 장치가 없고 국경이나 이런 게 특별히 이렇게 선이 없는데 뭐가 제일 중요한 것인지 알아요? 쪽수가 제일 중요해요. 머릿수. 그래서 누가 힘이 많고 누가 군대가 많냐? 군대가 많으면 무조건 가서 뺏어오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뺏긴 자들, 그들 정복자들, 그들은 종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뭐죠? 자녀가 많고 그 자녀의 수가 많고 번성하고 이게 복이 됐죠. 성경에도 그런 거 기록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근데 흩어진다. 얼마나 연약하고 가진 게 없으면 흩어진다. 그러나 흩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에요. 무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흩어진 자였지만 갈릴리 사람이었지만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때는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방의 여자들 얼굴도 못 내놓고 다니잖아요. 미니스커트 입고 다녔다. 그거는요 죽으려고 환장한 거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도 시커먼 거 둘러쓰고 눈만 내놓고 이러고 다니잖아요. 지그들은 벨지도 다 하고 다니면서도 구약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왔어. 근데 나는 그거 생각하고 되게 의문스러워. 지금도 의문스러워. 이해는 되는데 뭐냐? 그러면 가늠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남녀가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남자는 왜 놔두고 여자만 잡아왔냐고. 이해됩니까? 현장에서 잡혔다며. 그럼 둘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남자는 괜찮고 여자만 문제예요. 말이 돼요? 나는 참 여러분들은 그냥 뭐 성경이니까 무조건 믿어졌고 아멘 할 줄 모르는 나는 그런 것이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냐? 지금도 여인들은요. 출세하고 얼굴 내고요. 여인들은요. 그 주인의 소유기 때문에 남의 주인을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남자는 자기가 주인이니까 뭐 하면 돼요? 돈 주고 사면 되잖아요. 그래 나한테 팔아라. 내가 가늠했다. 그러면 죄가 안 돼. 왜냐? 100명도 200명도 사서 쓸 수 있으니까.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자만 잡혀왔어요. 그래 그만큼 여자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사람 몇 명 왔냐 그러면 여자들 한 2,000명하고 애들 한 4,000명 모였어. 그리고 남자 7명이 있어. 그러면 성인 남자 7명이 몇 명 왔냐 그러면 보고 올래요. 7명 왔습니다. 그래요. 왜냐? 여자하고 애들은 사람 수를 안 쳤어요. 무슨 말이냐면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숫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숫자를 안 친 거예요.
참 재미있는 거 많아요. 예. 그런데 진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매들 출세했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열어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그 말을 한 게 아니고 룻, 라합, 이들이 왕들도 영웅들도 호걸들도 못하는 그 이름을 올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붙잡았다. 그 목표 안에 있다. 이것만큼 우리에게 더 큰 응답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뭘 이뤘다, 내가 지금 얼마나 응답받았다, 아직 여러분들은 그 나이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내 인생의 목표가 되고 목회 목표가 되고 인생 목표가 되고 성공 목표가 됐다. 그 자체만 가지고는 우리는 완전히 성공한 자예요. 자,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거짓 성공이 있고 참 성공이 있죠. 참된 성공. 참된 성공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복음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성공. 네. 이 앞줄에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주응답과 부응답을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눈이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셉이 총리가 됐다. 그거는 부응답입니다. 주응답은 총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총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절대적 메시지가 있어요. 맞죠? 이 앞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종교적인 사람들은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잡고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결해 달라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막 정시기도 하고 무시기도 하고 막 기도 수첩하고 사모를 하고, 그게 어쩌면요, 우리는요, 다락방 바리새이주의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 하나님은 절대 목표가 우리 인생의 목표고 그게 우리의 응답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로 구별해서 이 비밀을 설명해라고 택함받은 하나님의 제 영세전부터 간추인 주님의 전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이 뭘 깨달아야 되냐? 대학생답게, 젊은이답게. 노인들이 어쩔 수 없어, 장로님들이라면 어쩔 수 없어요. 예. 뭐 한 시대 지나가면 되냐? 그러나 우리 랩런트들은 제대로 배워야 되죠. 무슨 말이냐? 요셉은 노예 문제, 감옥의 문제, 누명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그 안에, 그 일을 조장하게 한 그 안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고 목표가 있다. 당신들이 팔아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기도 응답과 요셉이 보고 있는 응답받은 언약 성취가 달랐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이라는 이 비밀을 가지고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다고 하고 계신다. 지금 그 얘기를 이 앞줄에 했습니다. 여러분, 주응답과 부응답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고 증인되고 출세하고 성공해야 될 이유 있습니다. 당위성적 이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절대 목표, 이것이 우리의 진짜 응답이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것입니다. 이 안에 이것을 붙잡은 자들 천명무패 깨닫는 은혜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증인, 우리가 잘 아는 아까 얘기한 사람 중에서 누가 요셉이 있죠. 저는 요셉만 얘기를 자꾸 하니까 어떤 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성경에는 요셉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있대요. 그래 말이야. 여러분들이 가장 알아듣기 쉽게, 다른 사람 설명을 하면 배경 뭐 다 설명하기 힘들어요. 그게 내가 그 말도 맞는 말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다른 사람들 얘기 뭐죠? 다윗,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내가 참 존경하는 바울, 이런 인물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어떤 면에서 모델 바울 아닙니까?
나는 이런 생각 보면 야, 참 바울 같은 인물이 있었다는 게 감사하죠. 성경에 보면 맨날 못 배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이 있는데 바울 같은 석학도 있었거든요. 그 시대의 최고의 지적, 학문적 그리고 그 사회적, 지위적, 어떤 신분적 완벽한 사람이 모든 걸 배설물 여긴다. 말 얼마나 시원하게 했는지. 그래 말입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약할 때 강합니다. 여러분 정말 바울 같은 사람이 약하다는 것을 내가 정말 증거하고 간증할 수 있는 게 내가 약함을 간증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성공 뭡니까? 그러니까 바울이면 내가 위에 있는 푯델레 쫓아간다.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걸 잡으려고 간다. 살든 죽든 날든 그리스도가 정확히 되기를 원한다. 지금 로마에 가면 잡혀 죽는다고 얘기를 하고 분명히 보고 한상을 보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뭡니까? 내 인생의 목표와 계획이나 안위와 성공과 출세가 아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인생의 절대 존재의 이유다. 할렐루야. 이런 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히브리서 11장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목표,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는 오직을 발견하는 것. 이게 뭐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 목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일성의 응답을 받은 자들. 이게 바로 절대지자들입니다. 유일성의 응답 뭐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가 내 일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재창조의 증인. 내 인생의 능력과 힘이 아닙니다. 재창조의 증인. 오직 성령으로 되어지는 증인. 아멘. 그리고 네 번째, 이 재창조의 누림. 여기에 사도행전 1장 14절. 응답을 받았어요. 새로운 인생, 새로운 목표가 생겼어요. 새로운 삶이 됐어요. 고린도서 5장 17절 보니까 이전 것은 지나되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된 거예요. 아멘. 이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종교생활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러니까 내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입고 내 자손들과 후손들이 잘 되고 영원히 그 자리를 유지하고 그게 사울의 신앙이요. 다윗의 신앙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뭡니까? 그냥 종교적인 기도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이거 도와주고 저거 도와주고 아닙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되도록 나에게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해되십니까? 재창조의 누림을. 여러분, 그냥 육신적인 누림, 아까 얘기했죠. 이 속임수, 이런 속임수에 잡혀있는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붙잡는 기도. 아멘. 재창조의 누림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지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뭐냐? 재창조의 증인으로 우리를 쓰임받게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영세전부터 창세전부터 감추었던 것이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뭘 해야 됩니까? 이것을 어떻게 실현시킬 것이냐. 이것만 이제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때 뭐라 그랬냐? 자기만의 가장 행복한 시간을 가지라. 여기가 정식기도죠. 네. 두 번째, 나를 바꾸는 노트. 여러분, 좀 되는 사람하고 안 되는 사람하고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엘리트와 엘리트 아닌 사람 차이가 뭔지 많이 배웠다가 엘리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초등학교도 안 나와도 엘리트가 있어요. 정중히 같은 사람은 엘리트입니다. 그러나 대학을 나오고도 엉망인 사람이 있어요. 왠지 알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규모,
이제 뭐 삶으로 얘기하면 규모를 얘기할 수 있는데 뭐냐면 자기 인생을 경영하는 기획이 없어. 하나님도 인생을 경영하세요. 여러분 자기를 바꾸는 노트를 갖고 있다는 말은 그게 사모로라는 거예요. 기도 수첩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작품을 만드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오늘 뭐뭐 할 것이다 알고 있지만 기록해 놓고 체크하고 평점 내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바라보고 이렇게 계속 해가면 에디슨은 1000권이 있었다고 알죠? 예. 그 누굽니까? 누구 얘기하셨더라 이번에 한국 사람 정도전 그건 300권이 있었다고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노트 나를 바꾸는 노트 그러니까 이걸 이제 플랜이라 그러는데 지금 시대를 뭐라 그러냐면 Z 플랜 시대라 그러더만.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대기업에 들어가면 이제 철밥통 이제 영원히 이제 직장이 보장되죠. 또 공무원 되면 그렇죠. 근데 요즘은요 공무원도요 정년제가 있고 공무원도 뭐가 있습니까? 진급 못 하면요 자동 퇴직해야 돼요. 대기업도요 45살만 넘으면요 명퇴 준비를 해야 돼요 사실은. 이게 쉽게 얘기해서 뭡니까? 내 인생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기존의 어떤 경영과 삶의 방법이 아닌 뭐냐 스타트업이야 한다. 그러니까 스타트 출발하다 업이는 높다 말합니까? 높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기존의 어떤 이 단계가 아닌 한 단계 높은 어떤 뭐냐 창업. 새로운 창업이라는 게 뭐든 산업을 하고 뭐 장사를 하고 뭘 만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새롭게 뭐 할 수 있는 기획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인생의 시간표를 따라서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 모아놓고 그런 얘기를 좀 하면서 그 기획을 해라 했는데 장로님들 알아들으신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간에 그런 방향을 가지고 깨달을 때까지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꼭 빼놓으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사람들은 내 머리, 내 기능, 내가 배웠던 경험 이걸 가지고 뭘 하려고 그래요. 거의 다 그래요. 거의 90% 다 그래요. 그래놓고 뭐 좀 일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다 걸고 안 되지면 뭐 시간표다 걸고 이러면서 지 마음대로 생각을 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네. 중요한 건 뭡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했는데 우리의 능력과 힘이 아닌 하나님의 완벽하게 절대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뭐였냐? 학업을 해라. 전에 얘기하냐 박주영이한테 뭐 이렇게 우리 준호나 우리 효원이 이런 거 프로 골퍼들한테 할 말이 성령으로 골프를 하는 게 이 골프채로 골프를 하는 게 아니다. 성령으로 골프를 하는 것이다. 박주영한테 발로 축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축구한다는 말을 조금 네가 그만 이해되면 하나님이 너를 아니 호날두도 이런 애들도 하나님이 이름을 얘기하고 뭐 지금 말하면 옛날에 펠레 같은 인물들 있잖아요. 마라도나 같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쓰면 네가 그 힘을 깨달으면 가서 축구대원 돈 버는다 누가 뭐더냐? 돈 벌어가지고 헌금하는 거 그거 누가 뭐더냐? 다 한다. 참 아쉬운데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상이 뭐냐? 축구도 이게 스포츠가 우상되어 있다. 네가 들어갈 때 딱 공 가지고 들어간다. 주장 한 장 메고 들어간다. 그러면서 네가 찬양을 하고 들어간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우리 우상이 찬양을 뭔 노래를 하고 들어가는가? 아마 그 운동장에 그 팬들이 그 찬양을 한꺼번에 뭔지도 모르지만 그 찬양을 한꺼번에 쉽게 얘기해서 이 클럽을 위해서 맨체스터를 위해서 그 노래를 할 수 있었다. 그 정도면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겠냐? 너는 그라운드 선거사다. 내가 진짜 메시지 지금 생각하니까 많이 줬거든요. 여러분 메시지를 들고 흘려불지 말고 귀중한 것을 귀중하고 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진짜 우리 대학 제자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거 꼭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 여러분에게 주신 학업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취득하고 희유하던 기능이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천명과 소명, 그것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쓰임받는 사명. 자, 여러분을 보고 왜 렘넌트라고 하냐? 한마디로 해서 렘넌트를 왜 누구도 막을 수 없는가? 왜 렘넌트입니까? 렘넌트 단어는 나이가 어려서 렘넌트. 이제 부름 받았으니까 렘넌트. 우리가 감춰도 이제 이 시대에 쓰임 받도록 해야 되니까 렘넌트.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 렘넌트 아니에요. 진짜 렘넌트 뭐냐? 바로 하나님의 절대 목표. 하나님의 절대 목표 가진 자가 렘넌트입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절대 사명 가진 자가 렘넌트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절대 헌신한 하는 자가 렘넌트입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이해되십니까? 이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 망할 수 없는 것이고 여러분을 보고 절대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렘넌트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하면서 정말 나는 제자인가? 아까 우리 목사님 제보니까 제자입니까? 이런 책도 저도 이제 그런 책을 자꾸 봅니다만, 예. 근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렘넌트입니까? 그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렘넌트인가? 천명 목표가 내 인생 존재 이유인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내가 붙잡았는가? 어제 제가 교회 가려고 내려오는데 우리 아파트에 사는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데 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된 여자아이가 내려와요. 그러면서 나한테 인사를 해요. 나는 그쪽에 있는 어른들은 잘 모르는데 애들은 거의 다 알아요, 저를. 그 아파트 동이. 왜냐? 맨날 내가 만나면서 어디 가냐? 교회 다니냐? 맨날 그거든. 엘리베이터 올라갔다 내려가면서 교회 다니냐? 거의 애들 보면요, 그걸 안 할 데가 없어요. 조그만 애기도 놀러서 야, 너 예수 믿을 거면 나 진짜 너 생긴 것이 꼭 바울처럼 생겼다. 바울이 누군지 아냐? 그 시대의 최고의 인물이다. 출세한 사람이다. 지금 엄마 뭐만 이러고 그분이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요. 예, 야, 바울처럼 키우세요. 저는 교회 다니는 목사입니다. 아,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도 인사하죠. 근데 그 애들이요, 저를 다른 사람 보면요, 요즘요 인사 잘 안 하고 누가 말 걸면 도망가서 걸잖아요. 요즘 하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내 아파트에 있는 애들은 거의 다 나를 보면 찾아와서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내려가니 아침에 일찍 나가기를, 야, 교회 가냐 했더니 교회 간대요. 그래, 신앙생활 잘하고 얼굴도 예쁘게 생겼는데 공부도 잘할 것이다 했더니 휙 웃더라고요. 좀 겸연쩍 껴보세요. 근데 내 구원 받았냐? 구원 받았대요. 예수님 어디 계시대요? 마음속에 계시대요. 그래, 참 축하한다. 너는 진짜 성공할 자가 맞다. 그런데 하나님이 네 인생에 진짜 원하시는 게 뭘까? 너는 무엇을 하고 싶냐? 물어봤어요. 그래서 예? 하나님이 네한테 갖고 있는 꿈이 뭐냐? 물어봤어요, 내가. 하나님이 네한테 갖고 있는 꿈이냐? 하나님이 너에게 갖고 있는 꿈이 뭔지 아냐? 그랬더니 생각 안 해봤대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그거 한번 생각해 봐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꿈, 그게 뭐죠? 절대 목표예요. 네 꿈을 펼쳐라 아니고 주의 꿈을 펼쳐라. 아멘. 제가 이런 부분을 놓고 우리 지부장부터 마찬가지지만 참 제가 하나님이 하늘을 갖게 하셨고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영유아 초등학교 중등부 이거 팀장, 그 팀장 수련 지금 하고 있잖아요. 팀장 예비대학 수련 그 거의가 아니고 저를 통해서 제일 처음 만들어진 겁니다. 현장을 놓고 렘넌트를 놓고 후대를 놓고 하나님이 진짜로 역사하실. 지금 김상보 목사님, 박우범 그 사람들 정신일 때 그 친구들 데리고 내가 중고등부 수련하면서 반장시켰어요. 팀장이 가라고. 그래갖고 얘들이 한 명도 돌아다니는 얘들이 거의 한 40% 돌아다녔거든요. 그때는 중고등학생들 엄마한테 이끌려서 왔지. 그런데 한 놈도 돌아다니는 없이 그들을 딱 잡고 메시지 받고 포럼하고 인도하게 되니까 대단히 역사가 났다. 그거 보고하고 그때부터 이런 거예요. 아직 모릅니다. 잘 모를 겁니다. 근데 누가 했다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시간표였어요. 여러분들 우리 지금 우리 새내기들도 와 있는데 진짜 잘 왔어요.
여러분들 정말 내가 봤을 때는 사명자 중에서 사명자가 맞아. 왠지 알아요?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니거든. 우리 지부장님 보통 지부장님이십니까? 아니에요. 지부장님도 많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그런데 보통 지부장님 아니에요. 네. 저 참 모자란 종입니다만은, 그러나 지부장님이 나한테 반협박으로 와라. 예, 전도학교 해라. 두 말도 않고. 난 사실은요, 그런 말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어디서 이런 일. 왜냐?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된 데가 있을 텐데. 왜냐?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야 되잖아요.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써주셔야 되잖아요. 그때를 기다린 거예요. 나 아니면 안 될 때를 기다린 거예요. 누구든지 가서 강의할 수 있는 거 아무나 얘기할 수 있다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 아니면 안 되는데 난 거기를 찾아갑니다. 광주 전도학교 같은데 나 아니면 안 되는 시간표예요. 누구도 할 수 없고 또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그런 것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전문성이고 어떤 면에서는 유일성이고, 예, 어떤 부분에서는 차별하죠. 이번에 아류 박사함 걸 통해서 개척교회를 살려라는, 그리고 작은 교회들을 정말 캠프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일을 다 맡아서 그들을 도와라, 섬겨라, 이런 내가 이 목사 명령을 받는 그 1000명을 받았어요. 계속 그 생각이 오는데 지금 거의 24시간 그 생각이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되겠냐? 제2의 부흥운동이다. 예. 그래서 이름을 개척교회 협의회 이렇게 안 하고, 개척교회 그러면 또 개척교회 한 것도 그런데 이름까지 그렇게 붙여놓은 게 이번에 우리 목사님이 다른 이름을 불러 여러 가지 얘기하더라고요. 금방 들었는데 머리가 미는데 잊어버렸어요. 내 나름대로 뭔 생각을 해봤냐면 미래 부흥 협의회, 미래 동력 협의회, 미래 부흥 협의회, 미래 동력 협의회, 뭐 이런. 근데 이따 또 한번 물어봐야 돼요. 머리 좋은 지부장 목사님한테.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누굽니까? 나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유일성, 절대성, 완전성, 필연성, 영원성, 그리고 완벽하게 차별성을 증명할 수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된, 여러분들은 진짜 렘넌트 맞습니까? 나이만 어리다고 무조건 렘넌트래. 여러분 렘넌트 원 뜻이 사실은요 잘 알아야 되는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잡아야 그게 렘넌트입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길 원하노라. 마가다락방에 모이고 예수 얘기는 모이면 죽인다는데 그들이 어디요? 마가다락방에 모여들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거리 왔어요. 절대 1000명, 절대 목표를 붙잡은 거예요. 그걸 보고 흩어진 자, 숨겨둔 자, 남은 자, 남길 자, 맞습니까? 그걸 보고 렘넌트라 그래요. 여러분이 정말 절대 목표로 무장돼서 절대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이 시대를 위하여서 성령의 탄식을 풀어드리는 정말 절대 제자의 자리매김을 든든히 하고 충분히 하고 넉넉히 하고 풍성하게 이룰 수 있는 시대적 기념비적 응답의 주역들 되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팁 하나 더 줄게. 그러면 제자가 뭐냐? 아까 제자가 얘기를 했는데 끝내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생각났어요. 제자가 뭐냐? 제자는 나름대로 혼자서 톡을 해서 있는 그 제자 아니에요. 다락방에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거는 영적 문제자예요. 제자가 아니에요. 시스템 밖에 있는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 이거는 영적 문제자, 나는 제자라고 절대 보지 않습니다. 제자가 제자를 낳아요. 닭이 달걀을 낳는 거요. 돼지가 돼지를 낳아요. 돼지 새끼를 낳아요. 맞아요? 소가 송아지를 낳는다니까. 말이 송아지를 낳아. 봤어요? 있을 수, 창조 원리가 그렇지 않아요. 제자가 제자를 낳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주의 말씀을 따라.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봐요, 우리 주님이 부활 메시지 중에서 너희는 가서 그랬어요.
너희는 뭡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스템이에요. 아멘? 너희는 복수 아닙니까? 너희 이것이 시스템이라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의 방법이 뭐였냐? 우리 주님의 방법.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니까 바요나 시몬은 네가 보기 때 이를 이기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했다. 내가 이 반석이여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의 요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는 시스템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루어 사단을 꺾는 영적 전쟁하는 시스템이에요. 아멘? 그래서 진짜 제자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구원의 복음의 비밀을 교제하며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목표를 붙잡는 전혀 기도에 힘쓰리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리라. 이해되십니까? 절대 목표 속에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런 제자를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제가 대학 보면 좀 안타까운 일들이 좀 위에서 일하고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제자 그 시스템의 맛을 못 본 사람들이 리더를 끌고 가고 뭐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기능이 있으니까 하죠. 그러나 하나님 시간표가 되면 여러분들이 자라오면 여러분 진짜 부흥 시대가 오게 될 시간표가 올 줄 믿습니다. 왜냐? 제자가 되어본 자들이 시스템 속에서 말씀 속에서 현장 속에서 응답받고 해본 자들이 그들이 앞장서서 현장과 시스템을 얘기하고 이런 시간표가 와야 됩니다. 지금 우선에 지금 사람들이 좀 기능된 사람들이 일을 맡고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사명자들이 진짜 일어나줘야 될 시간표가 하나님이 속히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학교 또 이 어떤 신학원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하는 포시즌 페스티벌 또 뭐 있죠? 여러 가지 우리 지금 캠프하고 지금 해외도 가고 어디 가는 여러 가지 일도 지교의 현장에 있는 시스템들 많습니다. 몰라서 아니 가면 맨날 그리스도 얘기 듣잖아요. 그 말이 그 말인데 그 말이 그 말입니까?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게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주님의 방법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진짜로 제자는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임마누엘 뭡니까?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다. 함께라는 거예요.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임마누엘 아닙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함께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라고 교회의 몸이 그리스도 우리는 지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리고 사랑하고 성령의 열매들 9가지 열매들 쭉 얘기하죠. 우리가 누립니다.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니 이게 뭡니까? 사람들의 임마누엘을 해치는 것을 제거하는 겁니다. 공동체 시스템의 비밀 속에 든든해지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교회 안에서 아무리 맞는 말이고 똑똑한 말이 해도 아무리 자기가 맞아도 원리스를 깨는 것은 성령의 역사 아닙니다. 나는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 사람 말이 좀 좋고 저 사람이 좀 나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봤을 때는 옛날에는 야, 좀 들렸게 이렇게 이런 것이다 라고 요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맞아. 누구 말이든지. 그러면서 뭡니까? 원리스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뭘 많이 하고 뭘 가진 거 있어서 뭘 내놓을 거 있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 줍니까?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는 은혜를 입는 거지. 아멘? 그때 요거에 꺾이는 거예요. 오만, 자만, 교만. 창세기 3장 문제가 이제 여러분 앞에 무력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시대적 멋쟁이 제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절대 제자. 당신은 멋쟁이입니다. 어디다 돌아보고 얘기해. 돌아보고. 그거 이쁘게 생겼다 자매. 돌아보고 얘기해라. 당신은 멋쟁이입니다. 어디다 뒤를 보고 얘기하라니까. 아들이 숫기가 이렇게 없어갖고. 저 선배가 보고 얘기죠. 우리 이쁜 자매. 당신은 멋쟁이입니다. 그래요. 우리 뭐 주 안에서 하나인데 뭐가 문제예요? 정말로 멋쟁이 제자들 되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응답심 감사합니다. 말씀 주셨으니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주여 말씀대로 성취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절대 목표를 가진 진짜 렘넌트가 되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절대 제자의 이름표 값을 하게 되도록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현장 가운데 또 외국에 가서 캠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모든 이제 여정과 순서 중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선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함께한 증거를 보고 각 모든 학교와 현장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시스템을 세우는 아름다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든든히 세워가는 복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손에 닿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